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기는 파멸의 시작이다. 시기는 파멸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무엘상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 장씩 보시니까 말씀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7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누구의 예상과 달리 순식간에 골리앗을 해치움으로 말미암아 일약 이스라엘 백성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m나 되는 그 골리앗이 근 60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나타나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든지 나와 한번 맞서라. 이렇게 40일간이나 계속 모욕적인 발언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감히 골리앗에 대적하라고 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저 베들레헴 동네에서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올라와서 자기가 싸우겠다 하니 누가 그걸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아마 골리앗을 위시한 그 블레셋 족속들은 함성이 떠날 듯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나 저쩌나 한번 연상해 보면 쉽죠. 싸움이 돼야 뭘 의문을 하고 말지. 그런데 전혀 예상을 깨고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골리앗을 눕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다윗이란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 각인시키고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줍니다. 이제 이 17장 사건 이후로 18장에서는 기존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갈등, 점점 골이 깊어가지는 과정 중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 제목으로 시기는 파멸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기라는 뜻은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한다.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면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울이 시기를 합니다. 다윗을. 그래서 이것은 이 시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쭉 시기한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전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어떻게 시기심을 다루고 있는가,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18장을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성경 저자는 사울의 시기심에 빗대어서 지금 요나단을 등장시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전혀 다르게 시기하는 대신에 원래 시기한다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시기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그 다음 왕은 요나단인데 그러면 지금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이 다윗의 이름이 드높임을 받는다면 제일 먼저 처치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등장한 순간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 말이 마침과 동시에 이 요나단의 마음에
이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이 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생명을 의미하지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을 요나단은 자신의 혼과 같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절을 들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신학자 머리와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 요나단의 인간애를 넘어선 신적인 사랑에 대해 한 번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부으신 사랑이 있다면 그런 동성애 같은, 하나님께서 죄악시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언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혼을 사랑하는, 자신의 전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랑과 견줄 만한, 물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못하죠. 하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참 놀라운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라. 3절에 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지금 다윗은 목동이지요. 오늘날 말하면 요나단은 왕가의 자손이고 다윗은 저 시골집 한낱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가의 자손이 겸손하게 다윗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동등된 관계로 취급해 준 겁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자기 겉옷을 주었다. 성경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넘겨준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권을 넘겨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요나단이 그 차원까지 건너가지 모르지만 분명히 요나단은 자기 겉옷과 군장을 줬다는 것은 다윗을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드높여 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왕이 되어서 지금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연거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실 걸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이런 남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 친구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내놓지도 않아, 아깝지도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우리 가족 빼고 과연 남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 희생을 하는, 자신을 희생을 하고 섬김을 하는 요나단의 사랑에는 참 놀라운 사랑이 배어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기뻐하고 춤추며 작은 붓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왕을 맞이하더라. 사울왕을 맞이했으면 사울왕을 칭송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다윗을 높이는 것이죠. 다윗을 높이는 거니까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여기 있는데 왜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는 말은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저걸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시기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날 하나님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가지고 이 창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했습니다. 악한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창을 던져버린 거죠.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하프를 키고 있었는데 왕이 갑자기 창을 잡아가지고 다윗을 위해 던져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2번이나 피했는데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자, 사울이 보았을 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있구나 했더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앞에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 두려움을 미움으로 안갚음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마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권을 폐기 당한다. 또 자신의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다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함께해서 이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걸로 지금 마음에 생각이 되었다.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시기를 잘 합니다. 남의 칭찬을 받으면 좋아할 사람은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에 있으면 우리나라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남이 잘된 꼴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듣기에 누가 잘 됐습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지만 누가 못됐어 하면 그래? 누가 못됐어? 어떻게 됐어? 자세히 말해봐.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쾌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군대 생활 보면 저희도 군대 생활 할 때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얘기를 나눕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 군의관들이죠. 그러면 유명인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요. 근데 다들 유명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게 그분이 훌륭하다는 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분의 약점이 무엇다 하면서 서로 킥킥하고 웃고 그렇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지나갑니다. 나중에 이것도 해도 너무해서 우리가 왜 이런가 해봤더니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 깎아내려야 그래도 대리 만족을 얻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에는 남이 잘된 것에 대한 시기심이 마음속에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에 대한 이 시기심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자초합니다. 자, 우리가 시기심의 원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시기심의 반론은 이 시기심은 교만을 상징을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시기심이 들질 않죠. 시기라는 것은 이 교만하는 욕망이 내 마음에 들어와 마음이 부패한 데 대한 감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에는 필히 동반되는 게 미움의 감정입니다. 감사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쟁취하고 싶은 욕심이 내 마음에 꽉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습니까?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그 결과가 사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루시퍼라 불리우는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구절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 위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루시퍼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냐면 에스겔서 28장 14절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사탄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상의 생물은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룹은 날개가 있죠. 그래서 날개로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중에 하나가 루시퍼였는데 기름 부음 받은 그룹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시기심이 들어간 것이죠. 내가 하늘의 보좌 위로 서버리겠다는.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겠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를 끌어내려 지옥에 넣어버리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도 네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네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에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을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를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루시퍼 마음에 가득 차서 그 죄가 들통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서 지옥에 쳐넣어버리겠다.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 사탄은 영원한 불호수에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이브를 유혹합니다. 이브를 유혹하는 게 뭡니까? 이브 가운데 시기심을 발동하게 하는 것이죠. 정령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내가 먹는다는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치자로 이 세상에 세우셨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아닌데 뭐가 부럽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사탄이 딱 들어와서 시기심을 발동한 것이죠.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내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기 때문에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 내가 이것만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전까지 있었던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대로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이 시기심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시기심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저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 숨기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구약의 고라의 반역을 보면 민수기 16장에 어떻게 파멸을 당하는가 잘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동한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뭐냐면 각 회중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도 잘 섬긴다. 이제 평등하게 살자는 겁니다. 왜 너희만 잘나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느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이런 식으로 대적한 것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순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해서 성막 섬기는 일까지 하셨는데 너희가 그들 성막을 섬기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중한 일을 맡겼다. 성막 섬기는 건 중요한 것이다. 왜 그걸로 만족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까닭이 뭐냐면 10절에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너희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을 가까이에서 주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도가 넘어서 자신을 대적하면서 한 그 깊은 마음속에 뭐냐면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날 모이게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시는가 보자. 3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하자마자 끝내자마자 땅이 딱 갈라져서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심에 찬 불순종한 반역한 이 고라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와 그 가족들 다 땅에 입을 벌려서 싹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50명 동안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35절에 주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시기의 대가, 시기는 교만을 부추긴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한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넘기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넘겨 죽임을 받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줄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우리 예수님도 수제사장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봤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게 시기심이 난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래도 애헴하고 살았는데 자기들로부터 다 떠나 예수님을 따르니까 너무 미웠다는 겁니다. 저 예수님만 죽으면 다시 우리 차지가 되는데 그래서 죽음에 내버려줬다. 그래서 시기는 살인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시기심은 미운 감정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감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기 쉽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신약 성도들 보면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너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배웠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랑한다는 것이죠.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애언을 한다. 내가 잘났다. 나만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육신에 속해서 시기에 사로잡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면서도. 저도 구원받았지만 의대 졸업하고 나서 인턴 생활이 하도 힘들어서 남들은 다 군의관 가면 고생한다는데 제발 나는 보건소로 빠졌으면 공중보건의사를 꼭 되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인턴 중에는 유일하게 공중보건의사로 빠져서 제가 처음 그 부임한 날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인생의 찬란한 빛이 나한테 펼쳐지는구나. 이런 걸 감상하는 날이 올다니. 날마다 고개 쳐박고 병원 바닥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눈을 들어서 경치를 볼 수 있고 내 인생에 봄날이 왔다. 참 그날이 봄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얼마나 감격하던지. 그런데 몇 달 못 가더라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 딱 갔더니 사람이요 또 마음에 너무 따분하다. 이거 시골에 왔더니 뭐 할 게 없네. 놀 곳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순 할아버지 할머니 5시면 다 가게 문 닫아버리고 6시면 다 깜깜해져 버리고 여기서 내가 뭘 하나. 이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3년차가 되니까 마음이 좀 일 좀 해봤으면. 이제 일을 해야 된다 나는.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레지던트 1년차가 됐습니다. 이제 1년차 되자마자 들어간 지 하루도 못 지나서 못 살겠다. 세상에 고생이 이런 고생이었구나. 만족할 줄 몰라.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남과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우리 마음이 당연히 시기심이 들고 욕망이 싹 듭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돼야 되는데, 한몫해야 되는데, 이런 욕망이 꿈틀대는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한 것을 배우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부자여도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궁핍해가지고 가난했어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서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상속 유업에 대해서 우리 눈에 가치가 열린다면 세상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멋진 차가 부럽지 않습니다. 멋진 옷을 차려입고 멋진 보석 반지 끼고 멋진 집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남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저것을 좀 가져봤으면. 그래서 그걸 채우고자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남들이 뭐 빌딩을 가졌다, 뭘 가졌다, 전혀. 왜냐하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줄 알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알기 때문에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귀족 집안 중에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우리말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떨거지가 됐습니다. 핍박받는 사람, 세상의 거지처럼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했죠. 질질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에는 목이 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누굴 부러워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고개를 돌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돌린 적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체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강한 체험이 강할수록 그 사람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돌릴 수가 없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봐버렸다면, 내 눈으로 하늘나라를 봤다면, 내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었다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우리 이런 시기심에 삭힌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 18, 19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되기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자,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먹을 거리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소가 없습니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서 노량물에 눈이 날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욕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 파멸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도 이런 시기심의 노예가 된다면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의 구원은 받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이 무엇인가? 그 근원은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 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입니다. 왜 반역하는 마음이냐면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줄 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뭘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온 우주 마음을 다 포함돼서 전 것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반역하는 것은 덜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것으로 쟁취해서 만족을 얻겠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안 얻겠다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을 품었다면 세상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사울처럼 우리가 못난 아이였을 때 죄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주셨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항상 다시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점에서 보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에서 그 말씀들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주의 영으로 불리우는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으로 불리우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주겠다. 얼마나 베드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와 했겠습니까? 내가 풀면 열리고 잠그면 매이고, 이야 기막힌 말씀이죠.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가야 된다 했더니 어이구 그러시면 쓰겠습니까? 보십시오. 나한테 약속을 주신다는 분이 죽으셔버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뭘 생각합니까?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곡해하여서 자신의 소욕대로 생각하는 순간 시험에 빠져버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잖아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사탄의 종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할지라도 마귀의 종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뜻에 동행하도록 늘상 마음 가운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몇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첫 번째 계획이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인 대장으로 삼아서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며 저기를 전출시켰다는 겁니다. 성내에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살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전출시켰다. 보면 이제 다윗이 어린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군대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 군대장이 될 수는 없죠.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기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기가 더 높아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를 또 15절에 두려워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자, 사울이 첫 번째 계략을 세웁니다. 첫 번째 계략이 실패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계략을 세웁니다. 내 맏딸 메랍을 보라. 자기 딸을 주는 조건으로 용맹스럽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딸을 준다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겠다. 그랬더니 안 죽었죠. 그래서 줄 때가 되자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했죠. 그래서 세 번째 계획을 세우는 게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미갈을 얽매여 가지고 미갈을 결혼시켜서 블레셋 족속들을 이렇게 조건을 내걸면 그 조건을 수락하다가 죽임을 당하겠다. 꾀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 조건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퍼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개를 가져오다가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사울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갖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의 이름이 매우 중히 여겨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다윗은 몇 가지 품성이 드러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골리앗을 쳐 없앴음으로 불구하고 18절에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내 삶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무슨 존재이기에 감히 왕가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동반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삶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지혜는 같이 동반합니다. 겸손과 지혜, 순종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울처럼 교만, 시기, 미움은 같이 동반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리석이 들어가는 것이죠. 교만하고 시기한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자기의 아무리 머리를 꾀를 짜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더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시기가 싹이 들어와서 그게 점자 해서 남의 떡이 좋게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점자 그게 암덩이처럼 온몸을 사로잡아 사람을 말라 비뚤어지게 되고 은혜는 깡마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에 나오는 것들이 복음적인 말이 아니고 순 세상적인 말, 누구의 말, 입에 나오는 것이 그것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순종하는 말, 지혜로운 말, 하나님을 드높이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찬양의 말, 이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목숨이 이태로운 순간에서도 그 유명한 시편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적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원수들이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의뢰할 유일한 반석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근실하는 마음, 평안을 갖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성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내 이웃의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가? 정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알았더라면 다윗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준 것을 가치를 알았더라면 사탄의 말에 녹아나질 않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품을 주었다면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심과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네, 특별히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에 살인하는 자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단언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튜엘리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이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이 부럽지 않은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은 항상 감사하거든요. 웃지요. 남이 몰라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정말 미쳐야 돼요. 미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합니까?
당신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